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박수와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올 한 해 정말로 풍성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었고 세계 정세는 급변하게 되면서 정말로 지금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교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정치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또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울상이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또 너무 집값이 또 떨어졌다고 울상이 되어지는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러면서 경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물가는 치솟고 수출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게 되고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북한은 어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잠잠하지 않더라고요. 미사일을 또 3발을 쏘게 되었고 계속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한꺼번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참사 속에서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움들 상황 속에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상황이 2023년도 올해에도 새해가 맞이한 올해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도무지 새해가 소망으로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암울한 전망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소망이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치 않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위기는 무엇과 함께 오죠? 기회와 함께 옵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새해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이 위기 속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역사,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하고 사실은 어지럽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한복판에 던져져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무엇인가 한 가지가 발견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보겠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가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온전하냐 부족하느냐, 큰 믿음을 갖느냐 적은 믿음을 갖느냐,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느냐 열려지지 않느냐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1492년 스페인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이 중세 시대에는요, 이 지도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도의 그 끝은 언제나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지의 땅, 개척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가장자리에 미지의 땅이라고 써져 있는데, 당시 여러분들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네모나다고 생각했나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가장자리로 끝에 가게 되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2개 머리 달린 용에게 잡혀먹힌다. 뭐 이런 전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콜럼버스가 테라 인코그니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지도 밖의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발을 딛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섰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그렇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의 일기 속에 이런 구절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해 주셨다.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 미개척의 그 땅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의 시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 용기 있게 테라 인코그니타,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럼버스를 인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길을 이미 알고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력을 늘 장난치듯이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바다 가운데 뭘 내십니까? 길을 내시겠다. 여러분,
큰 물 가운데 무엇을 내시겠다? 그냥 길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름길.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큰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병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이 말과 군대, 용사들, 이 다 모든 걸 얘기하냐면 바로 출애굽 시대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그 바로 큰 바다, 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홍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넘을 수 없는 완벽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바다를 지름길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모두가 다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래. 나에게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 지름길을 내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바닷물로 다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가운데 길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닷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바다를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가 있는데 저기에 길이 있으니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가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아무리 바다를 눈 씻고 찾아봐도 바다의 그 길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상하기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로 뒤덮여 있는 그곳에 지름길을 만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홍해바다 물속에서 열심히 내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바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실패와 절망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일이고 성공이고 소망이고 길이 열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고 계시는 길을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전에 그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따라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다 계획.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또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압박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바라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길을 내고 계시고,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구덩이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절망 이상의 절망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을 향하던 노예 상인이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디발 장군을 예비해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쓴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예비해 주셨고, 그러나 그들도 그를 잊어버리죠. 아니 목사님,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들은 은혜를 갖지 못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게 되었고, 총리가 된 그때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가문이 모두가 다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가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갔다면, 가나안 그 땅에서 야곱의 가족은 정말로 민족을 크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드는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의 틈바구니에서 야곱의 연약한 가족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6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당키나 가능하기다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누구를 통해서 내고 계셨던 겁니까? 요셉을 통해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지름길로 그의 삶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삶을 통해 지름길을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처한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며 비관하고 힘을 잃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내시려고 하는 그 지름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내시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셔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도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앞서 행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시는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형편이 좋아서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지름길이 막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금도 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시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 중에 이 콜럼버스도 그렇고 이 선원들도 그렇고 그들이 육지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최대한 많이 나갔던 거리가 300마일, 그러니까 약 500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멀리 항해하려 해도 그들은 멀리 항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육지를 더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에 비로소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이라는 시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콜럼버스가 육지를 떠나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과 같이 2022년이라는 시간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항해하며 나아가는 2022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기나긴 항해의 첫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된 오늘부터 나의 삶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기대감이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셔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여전히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내시는, 지름길을 내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피곤하고 어렵고 힘겨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고 계신다.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한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됩니다. 벌써 20년이더라고요. 2003년 4월 달에 받았으니까. 참 금방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울산당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다 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 우리가 만 나이로 쓴다면서요. 2살이 어려졌어요, 갑자기. 그죠? 너무나 좋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제가 40대. 지난해는 50대였는데 갑자기 40대가 돼버리니까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젊잖아요. 굉장히 젊어요. 그죠?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 나이로 7살이 되고 초등학생이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성도들도 부흥하고요, 성도들이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함께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의 엔데믹에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 나갔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아서 돌아보니 참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면은 또 우리 유아유치부 한 명 생깁니다. 예. 방금 우리 찬양인도에 또 우리 정모문 집사님 가정에 이제 새 생명이 이제 또 태어나서, 그래서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에 유아유치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 되면 나아서라도 채워야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7번째 해를 맞이하는 올해 하나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열려지는 새해의 첫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길을 내시는 것도 아니라 무슨 길을 내신다?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필요해요. 홍해를 건너든 요단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강을 건너든 그것이 열려지게는 되는데, 지름길이 열려지게는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철로역정을 다 읽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마지막 지난 12월 달에 제가 한 보름 정도를 통해서 철로역정을 읽었는데, 철로역정의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찬이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리는 무엇으로만 건너가야 됩니까? 믿음으로만 건너가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무엇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길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속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기도로 뚫고 나갑시다. 뚫고 나갑시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올한해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권을 회복하자. 영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